심해졌어요. 뭐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죠. 그리고 이 시즌에 또 여전히 교회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항상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좀 조심해서 우리 같이 좀 각각 나눠 드리는 것들만 드시고 또 쉐어링하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좀 지키면서 좀 같이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John 15 verse 1 to 11.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좀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을 내게 흘러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던지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향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거들어 나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의 사랑 안에 거하던 같이 너희도 우리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혹시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시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그 이름을 참 많이 언급하고 들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참 많은 명언을 했었어요. 그 명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을 알라와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야 라고 이야기하고 네 자신을 알라,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매우 성경적인 말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들 혹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분수를 좀 알아라. 야, 네 분수를 좀 알아.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야, 너 수준을 좀 알아. 너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너의 리밋은 이거야 라는 말이에요. 내 수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내 리밋이 어디까지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나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분수에 맞지 않게 살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게 되죠. 제가 한때 젊었을 때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산 적이 있어요. 혹시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푸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수준과 분수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 할부금을 갚느냐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걸 카푸어라고 해요. 제가 어릴 적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그래도 작은 중고차라도 하나 구입하라고 5,000불을 보내주셨어요. 20년 전인데 그 당시 5,0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제가 그 가격에 맞는 차를 사면 되는데 제가 열심히 파트타임하고 했던 돈 한 5,000불 정도를 모았었는데 그 둘을 합쳐서 그 가격에 맞는 차를 사면 되는데 그것보다 4배나 비싼 자동차를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이고 또 면허도 낮으니까 보험료는 땄다 그래. 또 세컨 파이낸싱까지 걸어온 다음에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제 손에 들어오기까지 9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할부금을 갚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차를 팔았어요. 아마 예전에 사역했을 때 제가 혼자 아코드 몰고 다니는 그 차예요. 고생한 그 차. 느꼈죠. 사람은 참 수준에 맞게 분수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참 고생해요. 그렇다면 내 분수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야, 내 분수가 어느 정도야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욕심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취하고 욕망에 눈이 멀면 내가 내 수준을 망각하고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분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내 스스로가 애써서 내 수준과 내 분수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에 가는지,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삶은요, 우리의 시작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구원해 주셔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로 다시 한번 재회복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를 복원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인이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 안에 주가 살아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분수에 맞는 삶이며, 그러한 삶을 살 때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고 우리가 삶의 본질로서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포도나무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과 에레미야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주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세우고 최상급 포도주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주를 맺습니다. 잘못된, 아주 등급이 낮은, 그냥 길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포도의 수준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분수에 맞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제를 받습니다. F학점을 받아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최상급의 포도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그들이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 참 잘 알잖아요. 교회 오래 들다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는 아마 수십 번씩 들었을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잘한 일 하면 포도나무 송이송이에 스티커 붙이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릴 적에 그 스티커 받으려고 이쁜지 고운지 다 했다가 혼났어요. 왜 혼냈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자녀, 특히 담임 목사 자녀는 알게 모르게 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를 다루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웃기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됐어요. 우리 아버지 눈치 보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호되게 혼났는데 하여간 그 포도송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우리는 그런 걸 참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로 지시기 몇 시간 전 주님은 아마도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제자들이 잘 기억하게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 당시 제자들이요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을 거야. 우리가 예수님 좌편에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 라고 쌈박질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노마를 무찌르고 어떤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 걸로 치고받고 싸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죠. 마치 이것이 참된 왕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중에 나를 배신하고 팔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벙쪘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믿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뭐지? 그럼 난 여태까지 잘못 믿고 있었나? 잘못 따라가고 있었나? 왜 예수님이 왜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왜 나를 배신한다고 이야기하지? 여러 가지들이 막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가고 있는 도중에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복의 개념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왕이 되시면 뭔가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야, 참된 왕이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도 제자들의 그 내면 이면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나중에 윤택한 삶을 살겠다, 좀 더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겠다, 부유하겠다,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며 나중에 결국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당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혹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명백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복을 누리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복을 누리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여전히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많은 부분에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에 대한 이 열매라는 이 단어에 매우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지길 원해. 라는 이런 결과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과, 주목받고 싶은 거, 어떤 일을 끝맺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갈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인가 내가 하는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갈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내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길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선은 늘 열매에 집중하고 있어요. 결과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내 욕망과 내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결과가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시 제자들도요, 주님과 함께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후에 얻을 영광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시선과 그런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에게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제공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복을 누리는 삶은 열매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월절 시끌벅적한 그 길을 지나 기드론 골짜기로 지나가시면서 아마 포도나무 근처에 가셨던 것 같아요. 잘 관리된 포도나무는요, 한 대략 90에서 120cm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가지가지마다 울타리에 걸려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가지마다 포도가 송일송일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3개입니다. 바로 아버지, 아들,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죠? 농부라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삶이 있고 아버지는 농부의 삶이 있고 우리는 가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수준과 분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우린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부가 될 수 없고 포도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엉키면 어떻게 돼요? 분수가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질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공의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작은 별 하나, 바람, 모든 시실철철 열리는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그러지고 횡패하고 공고하고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 질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질서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해요. 특별하게 이 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참. 어떤 말이에요? 추루. 진실되다요. 그러면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거짓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거짓된 불완전한 포도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기 원하셨다고요. 포도나무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였어요. 욕망과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포도주를 맺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야. 여러분, 포도나무의 의미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복을 누리는 것처럼 구원의 대상,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삶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농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대부분의 결정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얼마나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타고난가에 따라서 그 농사가 결정이 돼요.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농사를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좋은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죠. 맞죠? 또한 농부는 어떤 권한과 능력이 있어요? 가지를 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어요.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농부에게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더 많은 포도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은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농부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이해하셨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더 열매를 맺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권한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열매가 더 많이 맺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양분이 온전히 포도나무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주시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농부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농부의 목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과 5절이에요. 우리가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농부가 되지 않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지인 이유는 내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지의 삶을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가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가
포도나무, 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길 원해요. 내가 이것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이런 학교에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불을 누리면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려고 해요. 혹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 농부가 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이런 농부의 기질이 나오죠. 야,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필요는 있습니다. 양육은 매우 중요해요. 훈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욕심이 지났죠.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고를 우리 아이가 이루어주길 원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날마다 엎드려 구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삶이 바로 가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열매에 집중해요. 누군가에게 열매 맺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부끄러운 과거인데 제가 예전에 저를 소개할 때 무엇인가 제가 이룬 일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했더니 60명에서 뭐 100명이 됐어요. 제가 했더니 코스타가 부흥됐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을 발로 차는 이불킥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들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사람 하나 설득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는 것인데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자랑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지금에서야 깨닫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깨달으면 뭐예요? 뒤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우리가 그래요. 아내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심지어 제 딸에게도 인정받기 원해요. 누아야 뽀뽀 좀 해줘. 안 해주면 삐지고. 이게 사람입니까?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뭔가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좋은 결과물로 참 당신 위대합니다. 참 열심히 했군요.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결과 중심적이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환경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오늘도 구원으로 우리 이끌어주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치이고 내가 어떤 결과물, 열매의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열매에 고정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가지의 삶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농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쓸데기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버려져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장작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자꾸 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건 매우 단순하셔야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그런가요? 우리가요, 단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더 발버둥 치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유픽을 못해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지금 보통 블루베리, 블랙베리 좀 시즌이 이제 끝나가죠. 보통 18월 달에 이렇게 가잖아요. 유픽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죠? 다 유픽을 하러 바구니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데 여러분,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 앞에서 따시겠어요? 아니면 별로 희말이 없고
콩알 만한 것 앞에서 따시겠어요? 주렁주렁이죠.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블랙베리, 주렁주렁 열매 날려있는 그 나무가 더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그런 열매들을 맺기 원하세요. 농부의 입장으로서. 하지만 열매 맺는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4종류의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가지가 2절에 나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예요. To bear fruit. 그리고 2절에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더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 이 4종류의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예요. 근데 우리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쪽쪽쪽 빠르면서 어떻게든 영양분을 더 흡수하려고 더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나무는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붙잡고 있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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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더 영양분이 쪽쪽쪽 오지 않겠어요? 더 영양분을 쪽쪽쪽 빤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더 풍성하게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은 좀 빨아볼까? 빨다가 오늘은 좀 힘들다 하면 대충 빤 가지는 어떻게 돼요? 대충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이 열매는 농부의 기쁨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농부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허맹랑해서 하나님 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을 때 그가 들으시고 내가 손을 뻗을 때 그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찬양할 때 그가 들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씀해 주시는 이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를 보면 어떤 말씀이 써져 있냐면 가지 바깥에 떨어져 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2절부터는 가지의 삶,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상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 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9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처럼 변해요. 점점 붉어지겠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증거되겠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겠죠. 여러분, 세상의 복은 내 거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번 보세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사업터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천하만민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내 열매 맺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믿는 척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먼저 아세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삶은 그분이 가장 먼저 아세요. 그분이 아시니까 가끔씩 찌르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야, 너 지금 떨어지려고 해. 너 지금 나 부르짖어야 돼. 너 말씀을 사모해야 돼. 더 가까이 가야 돼. 찌르시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들 지인이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인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압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당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유, 저 원수를 다 이기고. 여러분, 동지라 생각하시고 원수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엄마 예수님 같아.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주입식 교육으로 누아야, 아빠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하실래요? 이게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애들 다 알아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직분을 받아도 왜 내 삶 가운데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안 보일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1인 성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에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못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친밀한지는 내 지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씩 물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소리 들을까요? 그래도 가문의 콩나물처럼 가끔씩은 들어요. 요즘 충만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우리가 늘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고민은요,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가지의 삶 아는데 이게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처럼 보여요. 맞죠? 아, 주님께서 나를 내치시는구나,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제거하다 라는 이 단어, cut off 라는 이 단어, 이것을 원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농부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 지탱해 줄 수 있도록 버팀목을 받쳐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는 버팀목을 받쳐줘도 그냥 힘알이 없게 풀어져서 그 가지가 땅에 닿는 가지들이 있어요. 땅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그 잎사귀에 쌓이겠죠. 그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파리와 그 가지가 병들겠죠. 그러면 이 농부는 이것을 찍어서 버리나요? 아니요. 농부는 알아요. 모든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농부는 그 한 가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농부예요. 왜요? 농부의 목표가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 올리다. 무슨 의미예요? 먼지가 쌓여있는 이 가지와 이파리를 잘 닦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려 버팀목과 울타리에 매달아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가 가지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어요. 더 충만한 삶 살고 싶어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끗이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이 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 캐나다는 떼미는 문화가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시면 혹시 묵은 때 밀러 목욕탕 가신 기억이 좀 있으시죠? 가면 그 세면사가 제 눈을 째려보고 어떻게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라는 눈빛으로 저에게 한탄한 적이 한 번 있은 후에 그 다음부터 목욕탕을 못 가요. 너무 미안해서 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그만큼 묵은 때가 많으면 밀 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매일 데일리 질문 제가 드리죠. 이번 주 데일리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농부예요? 포도나무예요? 가지의 삶이에요? 이 질문을 여러분 자기 전에 한번 스스로 묻고 기록해 보세요. 제가 이거 왜 할까요? 제가 이거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어느 순간 분수를 놓쳐버려요. 우리 수준을 깨트려 버린다고요. 왜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근데 매일같이 기록하고 점검할 때 내가 더 많은,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족과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가족과 대화하는 건 정말 힘들죠. 같이 밥 먹기도 힘든데, 그죠? 내 어릴 때일수록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같이, 나 오늘 이렇게 살았어. 나를 왜 좀 기도해 줄래?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같이 1인 성전으로서 준비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비유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샤워하는 게 편해요? 샤워하지 않는 게 편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샤워를 하는 게 더 익숙합니다. 편해요. 그죠?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 애들 목욕시키려면 막 싸움하다가 이제 목욕이 좋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목욕을 좋아하죠.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점검하는 거, 내 삶의 신앙을 점검하는 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그 은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은혜가 보이면 나만 보일까요? 아니요. 우리 가족이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5장 2절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신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하지만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예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안 온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 뿅 하고 도둑같이 오시겠어요? 아니요. 알려주시겠죠. 준비하라고 마음 주시겠죠.
할렐루야 교회는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더 가까이 오세요. 저기가 레노베이션이 완공되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교회 문턱, 성전의 문턱이 매우 낮아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하게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닫히고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여러분 한국은 지금 예배 아예 못 드려요. 아시죠? 이런 일들이 캐나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지의 삶을 사시길 부탁드릴게요. 가지의 삶을 살 때만이 형통하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까 저희 찬양했던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가사에 조금 주목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 혹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시간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 주시듯 나는 내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 가지의 삶 살기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향해 살았던 제된 본성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도를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왕되신 하나님,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 열매를 찔려고 하는 그 삶을 살려고 결과 중심적인 삶, 성과 중심적인 삶, 내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가진 삶을 살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며 주님께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신 그 영양분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과 문제들이 문제들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체질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원하고 건강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 삶의 복된 삶을 얻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가지의 삶을 삶으로써 그 복을 누리기 원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감상하는 그 삶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주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나를 위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자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복된 자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강박한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가라있는 마음들, 사단이 방해하고 혼내하게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포도나무의 삶, 가지의 삶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과 도를 행하는 모든 주의 할렐루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